자, 아그리빠 왕이여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도행전 26장 2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사도행전 26장 2절 말씀.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라입니다. 인도하심을 믿으라.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어제도 등장했죠. 유대의 분봉왕 아그리빠가 계속 나옵니다. 자기 여동생이랑 근친상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죄와 수치가 있는데 그거를 가리려고 공작새 마냥 아주 화려한 그런 치장을 하고 바울 앞에서 지금 신문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자, 1장부터 20장까지 복음을 분주하게 막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도 바울 1차, 2차, 3차까지. 근데 21장부터 26장 오늘까지 바울이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결박당하고 신문당하고 재판당하고 변명하고 하는 그런 일만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루하고 답답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나. 빨리 좀 해결해 주시지. 왜 이렇게 시간을 끌지? 빨리 땅끝을 보게 하셨으면 빨리 가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심판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받으면서 시간을 질질 끄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이 말처럼 사도들이 계속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잖아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해서 빨리빨리 뭔가 돼야지 지금 계속 머물고 있는 정체되어 있는 사도 정전 같다는 거죠. 머물러 있는 시간. 사도행전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까지는 복음이 아시아, 유럽으로 막 누비게 하시지만 21장부터는 복음의 진수를 확고히 하고 복음이 있는 쪽으로 사람이 찾아와서 듣게 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도 정신없이 달려가기만 하면 안 되고 때때로 지금까지 전한 복음을 정리하면서 더욱 견고히 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이때요. 머물러 있었던 그 시간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책들을 사도 행전이 아니라 정전이었을 때,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었을 때 기록하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이고 목회가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기독교 역사의 신학의 기초를 쌓는 그 시간이 머물러 있었던 이 시간 동안에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교회 예산도 넉넉하고 동역자들도 많아서 그러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죠. 막 움직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사역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몸이 병들고 힘이 없고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면 다 끝난 건가요? 그러면 그냥 접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붙잡는 시간이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을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에요. 정체하고 있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행전이 아니라 결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정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그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무엇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그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흥망성쇠가 정해진 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흩어진 그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기도에 힘쓰고 말씀 전하고 믿음의 길 걸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통해 더 견고하게 그 신앙과 그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사도 바울의 전도할 때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도 손을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의 손을 들어 변명하되. 자, 로마 총독 베스도가 신문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뭐 로마 사람이니까 뭐 언어도 틀려서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신문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신문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 왕이니까 히브리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죄를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회유책을 써서 좀 뭐 죄를 한번 만들어 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너를 위하여 말하면 허락하리라. 야, 네가 괜찮아. 내가 너무 아니까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잘 들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뭔가 살 길을 열어주는 것 같이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죄수의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받고 고난당하면 살려달라고 외치거나 그 멘탈이 막 흔들리지 않겠어요? 감정이 막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수년째 재판 한복판에서 계속해서 고문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런 기색이 전혀 없어요. 도리어 성령의 권세로 당당히 손을 들고 1절을 보세요. 당당히 손을 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막 자기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그 베스도 뭐 공작새 아그리빠, 그죠? 공작새 아그리빠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위축을 하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 말할 수 있는 그 기쁨에 내가 변명할 기회만 있으면 무조건 손드는 거예요. 무조건 손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승천을 외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들었다라는 그 원문의 뜻이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질문하면 저요 막 그러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막 손을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기회만 있으면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능 보는 우리 아이들 시험 치르다가 갑자기 손 들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아는 문제 실수하지 말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잘 분별해서 시간마다 기쁘고 감사하게 문제 잘 풀고 그리고 바울처럼 시험 끝나고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듯 손을 들고 시험장에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 아무리 잘했어도 순간 감정이 흔들리면 안 보여요. 불안해서 아는 문제도 못 풀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 몸과 마음을 붙잡아주고 인도해 줘야 그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손을 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아는 문제 최선을 다해서 풀고 모르는 문제도 잘 분별해서 마칠 수 있는 하나님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시험지 작성하는 그 손 성령의 인도하심이 받도록 마킹 잘하도록 오늘 베델 성전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머물러 있는 시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격하여 손을 들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손을 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도 성령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2절도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아그리빠를 왕으로 호칭하고 있어요. 당신 앞에서 변명하는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행이래요. 다행. 자, 여러분 여기 다행이라는 이 말이 우린 아유 다행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다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우 다행이다 하는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 다행은 이게 뭐냐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그게 당신에게 복이니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을 당신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다행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우리 그냥 지나쳐 왔지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자, 이 말의 배경을 좀 설명하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회심하는데 그때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몸이 힘들어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나니아를 불러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야, 너 가가지고 너 사울에게 좀 안수해서 눈을 좀 떠주게 해라. 좀 회복시켜줘라. 라고 얘기했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싫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시면 모르는 거지 아나니아가. 아니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왜 내가 가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줍니까? 싫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놈. 지금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 이 사울이라는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기도해줘. 여러분 잘 보세요. 이방인, 벨릭스, 베스도, 천부장, 백부장 계속 만나면서 복음 전했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라의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세웠다는 것인데 그 부분이 오늘 장면에서 응답되는 내용이에요. 여태까지 왕을 만난 적은 없었어. 그런데 유대 왕 아그리빠 왕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복음이 그 왕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유대의 이 분봉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응답의 사건이 그러니까 아까 9장에 있었던 그 말씀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수능 보는 친구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15절을 다시 보세요. 9장.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금들. 자, 여러분 보세요. 아그리빠 왕을 만난 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누구까지 만나야 되냐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만나야 되거든요. 저기 그냥 임금이 아니라 임금들이라고 한 거는 앞으로 아그리빠 왕 한 명만 만날 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왕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 형태로 쓴 거죠.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수능 볼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말고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무슨 수능 강의 같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네. 내가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지네. 그게 너무나 기뻐서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 지금 바울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세상 임금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두 손 들고 지금 막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계획을 믿습니다.
나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에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벨릭스가 왔어요? 베스도가 왔어요? 이방인이네? 이방인? 그래, 복음 전하면 돼. 아그리빠가 왔어요? 왕이네? 복음 전하면 돼. 앞으로 만날 로마 황제에 가서도 복음 전할 걸 생각하면서 그것을 땅끝으로 여기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수능 보는 친구들이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답을 치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흥분하지 않고 너그러이 들어달라고 예의를 갖춥니다. 이 사도 바울은 참 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만남을 성령의 관계로 여기고 자기의 무죄를 밝히는 변론하고 변호하고 막 무섭고 떨면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이죠.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 사건을 만나게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 보았습니까? 말씀 속에서 나 자녀를 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내 생각 판단으로 이끌어가지 말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순간에도 기복이 아니라 팔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4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수많은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자, 바울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살았는데 나도 당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유대인입니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뭐 유대인으로 살았던 거 당신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고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땅끝 비전을 품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같은 동족이 점점점 타락하고 세상의 기복에 물들어서 예수 믿고 얻어야 될 그 팔복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나를 막고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거기 보세요. 끝부분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들과 나는 똑같은 유대인이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아는데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복된 그 팔복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일인데 나를 막으려고 고소해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유대인들의 공통점은 히브리인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돈을 쫓아왔어요. 기복을 쫓아왔어요. 그 기복을 쫓아 살아온 유대인들의 다수가 지금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팔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는 사도 바울과 충돌이 되니까 다수가 한 명을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이방인 땅인 로마에 고소하고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에게 의해서 재판을 받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일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다 예수 믿고 팔복을 향해 진짜 복이 팔복이구나 라는 걸 알고 믿음의 길을 가면 충돌이 없어요. 그런데 팔복이 아니라 기복을 쫓아가요. 돈을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세상에 있는 걸 쫓아가니까 집안에서도 아내는 팔복을 쫓아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남편은 그냥 세상 쫓아가려고 돈 쫓아가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하니까 계속 그 안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은 집안인데도 충돌이 일어나죠. 여러분, 같은 교회도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 교회도 뭐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인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요, 난리가 납니다. 진짜 난리가 나요.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안에서도 형제끼리 그 돈 때문에 막 고소 고발하고 법정까지 가가지고 그 모든 수치와 수모를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일치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행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루어지면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바울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팔복을 구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득권, 기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복에 물들어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아무리 얘기해봤자 듣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디까지 간다? 로마까지 가는,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을 사람은 듣는 거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 걷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팔복을 구하며 신앙의 일치를 꼭 이루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팔복입니까? 기복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 나는 이미 엄청난 팔복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나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미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주신 복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다른 거에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이미 받은 팔복을 먼저 감사하고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성령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기복이 아니라 먼저 팔복을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